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고 하는 370장의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참된 연합, 참된 사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근심되고 걱정될 일이 없겠습니까? 왜 낙심하고 실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고 탄식할 일이 왜 없겠어요? 신앙인이라고 어려움이 면제되고, 신앙인이라고 불행이 피해가고, 신앙인이라고 아픔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요. 신앙인에게도요, 아픔도 찾아오고 상처가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위기와 시련이 찾아오고, 폭풍우와 풍랑이 찾아오는 게 신앙인의 삶도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다른 것은 뭐냐? 폭풍이 올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한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참된 만남과 교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낭망하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됨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연합해 살아가는 삶,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교제,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은혜와 열매와 축복의 증거들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결정적이고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체험해야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모습,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서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특별히 이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느냐,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참된 연합 속에, 주님과의 참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인데,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의 참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느냐? 우리가 주님과의 참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교훈의 말씀에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정말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 속에 살아가는 것,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의 참된 연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죄된 속성,
우리 자신의 어떤 세상의 그러한 것, 그대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사랑의 축복의 열매다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14절,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1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거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참된, 주님과의 참된 연합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정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또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의 영,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이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알고 시인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과의 참된 교제의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참된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고 시인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 진정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또 다른 증거, 그의 모습이 뭐냐? 오늘 말씀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 연합은 어떤 사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받음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행하고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과의 참된 연합, 사귐,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부터 16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능하고 사랑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 참된 사귐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17절,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말씀을 하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얘기래요. 거기에 세상의 피조물 또는 영적인 어떤 존재들을 다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아마 죽음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마지막 심판을 가장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때도 두려움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랑 안에서의 두려움이 없는 참된 은혜와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때에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뭐냐? 1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은 참된 사랑을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정말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형제 자매를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입증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삶을 오늘 말씀 2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역사와 능력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가득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참 믿음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자, 주님과의 참된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고 주와 연합된 확실한 증거인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했고 어떠한 은혜를 가져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수없이 들어온 말씀인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두려움 없는 신실한 사랑,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체험과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며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있게 하고 나의 구원을 있게 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받은 자다운 귀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눈이 내려서 미끄럽고 또 일기가 고르지 않은 그러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뿐만 아니라 저들의 영적인 건강과 믿음의 삶도 하나님께서 온전케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고 연약한 이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은혜로 저들을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이들에게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비하신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